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나셨는지요? 감사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까?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러한 감사의 일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되어지고 계획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요즘 시대에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참 감사한 일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고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1985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때 아버님이 너 이제 군대도 제대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운전해야 될 일이 많을 거니까 가서 면허를 따라, 그래서 면허를 땄습니다. 일종 보통을 그때 땄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면허도 따시고 운전도 하시는데 그래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사님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시비 걸 것 일들도 있고 뭐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은 요즘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큰 소리를 내야 손해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돼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커야, 목소리가 크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해야 이기고 손해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회는 참 어렵고 힘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회는 뭐 이렇게 편안한 사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사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뭐 내 주장이 먹혀들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가 되고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게 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성경상에서 크게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기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러한 복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까 우리 아동부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 안 들으셔? 성경에는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과 심령에 그러한 것을 가둬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로 싸우게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분열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요. 이곳으로 저곳으로 가서. 근데 흩어져서 그들이 그냥 가만히 숨어서 지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생기는데 이방 사람들, 이방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이방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갈등이냐? 유대인들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어떤 그 종교적인 그들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들은 내 방식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적인 방식 또 미국적인 캐나다적인 또 뭐 저 남미 유럽 쪽 뭐 다 사실은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다를 뿐이에요. 저희도 쿠바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해보지만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돼서 뭐 가능하면 올해 이제 이렇게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을 또 같이 보면 참 좋겠는데 가서 보다 보면 참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문화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변론들이 오갔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서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각하게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도출해낸 결론은 뭐냐면 4가지를 함께 이것만은 꼭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음행을 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 해달라고 하는 이 4가지. 할례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양보를 한 것이죠.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을 먹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서 좀 양보를 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잘 합의가 돼가지고 결론에 나타나가지고 좋은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뭐 어떠한 방식으로 뭐 이렇게 했는지, 그들의 변론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에서나 우리가 생각할 때 늘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좋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일이 생긴다면 교회에 유익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론이 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께,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고자 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가면, 어느 모임을 가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단체, 그 모임, 그곳에 가면 그 분위기가 좋아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무개가 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아져.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져요. 그냥 슬금슬금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 이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모임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들이 여러 분열을 많이 합니다.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같이 협력하고 함께 돕고 함께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 가끔씩 이렇게 한국의 뉴스를 봅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 때문에 뭐 이제 공천을 받니 안 받니, 뭐 누구를 추천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뛰어나가고 뭐 그냥 또 다시 원수가 되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보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초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에 나와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가장 심수고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일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것이 이러한 일들, 이러한 역할들을 잘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서로 하나가 되고 새로워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이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아름답게 화목한 그러한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러한 귀한 교회를 이루고 귀한 모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뭔가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그런 사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그 고초를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던 그런 담을 허시기 위해서 멀리 떨어졌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친히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바라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과 십자가에 맞추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큰 영광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